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네 번째 온맘 다해 예배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맘 다해 예배자로 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도대체 무슨 예배와 이것이 관계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아직 구약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서 신약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시대는 구약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눈 것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신구약을 나누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도 구약 예배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살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포커스를 마음과 예배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예배자로 살기.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선식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하원교회 5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요, 또 인생의 해답이요, 인생의 응답이요, 인생의 누림이요, 결론인 이 5가지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PPT 화면이 있으니까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고백이 우리 교회의 망대고 우리 교회의 여정이고 우리 교회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유리방황하고 마귀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목사님 요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유랑민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이 고백을 매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가 1인칭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바라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면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이제 답이 적용된 거예요. 해답.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 권세를 확인하는, 그리고 이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게 인생이 누려야 될 응답이죠. 왜 모든 문제 끝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이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길이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속에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 그리고 현재, 지금도 사단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 지옥 배경.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완전히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끝을 내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헛된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상을 이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이제 고린도전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올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찬송을 불러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을 뒤바꾸는 그 은혜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운명 개혁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의 현장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왔지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이런 전도 제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 성도들, 또 사명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을 보면은 지금도 뭐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거든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뭐 절에도 가고 무속인들도 찾아가고, 또 막 여기저기 좋다고 하는 데는 다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은 이제 자기가 쌓고 있는 그 스펙, 그거 가지고 더 막 인생의 답이 될 줄 알고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박사도 되고, 어떤 사람 교수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총독 옆에 누가 있었어요? 무속인이 있었잖아요. 박수가 있었잖아요. 총독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박수 데려다가 답을 구하는, 그때 바울이 그 현장을 보고 그 총독에게 답을 주고, 그 무속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경제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종은 하나인데 성경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들이라 그랬어요. 그 주인들 여러 명이 그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온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이 집집마다 들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왜냐? 왜 방황을 할까? 사실 저도 방황 출신이거든요. 왜 방황을 했냐? 응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에 응답이 없어서 막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답받는다 하면은 글로 훅 쏠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좀 된다 하면 우 쏠리고, 뭐 어떤 목사님이 막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글로 우 쏠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거기 가면 또 될까 싶어서. 다락방 안에 수많은 분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되니까 이분들이 된다고 나가고, 또 한참 있어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나가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될 듯 자꾸 안 되는, 될 듯.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메시지에 꼬심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될 듯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자꾸 글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결국 응답을 못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당연하게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안 붙잡는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명자들은 뭐냐? 인생의 오직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석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다 해요. 다 하는데 갈등한다니까요.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저 교회 가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저 교회 가면 내가 뭔가 이렇게 찾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유형이 사명자들이 옮겨 다녀요. 사명자들이. 왜냐? 오직을 발견 못 해가지고 그 오직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이제 방향을 못 잡은 거죠. 방향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방향만 바르게 잡아줘도 이 사명자들이 갈등하지 않는다니까요. 현장에 올인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회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명자들도 여러 질이거든요. 교회에 딱 맡겨주면 그냥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겨요. 그거를 잘 이제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헤매는 거고 성도들은 방황하는 거고 사명자들은 갈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원교회가 이러한 현장에 또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또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방황이라든지 헤매임이라든지 갈등이 없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붙잡고 정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 이전에 예배자의 삶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 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작할 게 있을까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은혜로. 경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그 경작이란 단어가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아바드라고 해서 섬김, 봉사, 예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최초의 교회예요. 에덴이.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구상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 믿기 위해 교회 간다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왜 굳이 교회 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배하는 곳이 시온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게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6일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내게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선포된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나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답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증인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사탄. 이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갈취하고자 합니다. 갈취 아시죠?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냥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이 갈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갈취 당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에덴 동산 사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세상의 신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가진 거란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하게 됐어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반응했다니까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명령하셨다 그래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commanded라는 단어를 써요. 이 commanded는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의 이 명령, 그게 커맨디드거든요. 이 명령에는 뭐만 있느냐?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문화죠. 상명하복. 안 그러면 바로 즉각 처결을 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는 항명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두고 마귀에게 반응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그 말을 따라간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던 대리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이 마귀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40일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픈데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전 한 끼만 굶어도 진짜 배고프거든요. 먹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예수님은 40일 굶으셨다니까. 40일. 그 예수님에게 뭘로 가지고 접근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유대 사회 이제 빵이겠죠? 빵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그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 명령해서 빵 만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넘어가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가지고 시험하죠? 마지막에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괴계를 가지고 다가오느냐? 빵 만들어 먹어.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굶주린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구제, 봉사,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구원할. 빵을 가지고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괴계를 쓰냐. 틀린 기도하도록.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하늘의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틀린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안에도 랩런트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 어느 정도 신비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응답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해놓고 이 응답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랩런트 7명 자기가 요셉처럼 응답받고 싶대요. 그런데 요셉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된 거, 다윗이 마지막에 왕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겠다. 그럼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틀린 기도예요, 그게. 틀린 기도. 가야 될 길 미리 보고 가도록 CVDIP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본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전달돼야 되겠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요셉이 되고자 하면 뭐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감옥 갈 준비해야 된다니까. 누명 쓰고. 그래야 요셉이 갔던 그 어느 날 시간비 하나님 역사하는 그거를 확인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안 먹고 서밋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예배 드리면서도 망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배 다 드리는데 망해요. 그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담 미션으로 편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는데. 이게 사탄의 괴계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갈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눈을 뜨고 영적 싸움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물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배 성공의 길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법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10계명, 이 10계명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613개 정도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법을 막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613개의 법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2만 개가 넘는 법조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두는 거. 어느 정도가 안 움직이는 거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돼야 된다. 그 이상 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서 왔어요.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딱 그 거리가 예를 들어 1km란 말이에요. 1km. 1km 딱 지점인데 문 열었는데 1km야.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1km 됐기 때문에 문 안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고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인 게 되는 거야. 그죠? 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예물을 갖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물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이 나의 거리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오늘 형식,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율법 다 지켰다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인생, 애굽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애굽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는 비밀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내 과거 문제 청산하면 그게 예배 성공인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광야 인생이, 광야는 뭐예요? 이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흐름 따라 성령인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배 자리에 왔다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 만나는 게 예배 성공이요. 그죠? 교회 안에 교인들 많잖아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생명 얻으면 예배 성공이라. 광야 인생, 우리 기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게 되면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게 돼.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 성공하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자, 가나안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제자들이고 후대들이고 렘넌트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배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 다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 성공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배 성공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오죠. 3집중, 그리고 3응답, 3세팅인데 이게 예배 성공의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우리 밤에 뭐 하죠? 성경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부터 하는 겁니다. 이 밤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 이제 하루 종일 나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데 뭐 하냐? 자꾸 다른 거를 각인하거든요. 그래갖고 TV 틀고 드라마 보고 그동안 낮 시간에 너무 내가 일하면서 놓친 것들 그때 집어넣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밤 시간에 이제 그동안 못한 것 술 한잔 해야 되고 막 그때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태로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밤 시간에.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밤에. 정복을 해놓고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뭐냐?
확인과 확신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밤에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밤 시간에 이제 다음날 스케줄을 쭉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밤에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저녁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확인하고, 변동된 게 있는 체크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이미 정복해 놨으니까.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냐? 바쁘거든요, 낮에는. 분주해져요. 사람 만나야 되고, 일 생긴 거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오잖아요.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오고, 때에 따라서 위기가 몰려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때에 뭐 하는 거냐?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타이밍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라고. 조절. 그래서 밤에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정복을 하는 것이고, 아침에는 좀 고요하게 차분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면서 시작하고, 낮 시간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낮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숨이 가빠지거든요. 그때 잠시 릴렉스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왜 이러지? 강단 말씀에 뭐라 그랬지? 확인하고 릴렉스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어디에? 말씀, 기도, 현장, 요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답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누가 계시죠?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내가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다 미션으로 주신 말씀을 탁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발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답의 길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그러면 찾아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 뭐냐?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갈등에 내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나 삶의 갱신이 아니라 영적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갱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를 갱신하려고 하면 시달려요. 자꾸만 내 안에 율법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를 막 비난, 나를 막 이렇게 내 인격을 낮추고 막. 그래서 점점점 나는 땅굴 파고 들어가고 상대는 막 이 뭐랄까 이렇게 샌드백이 돼 있어. 상대방은 너덜너덜해져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때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위기 왔다? 우리는 위기 오면 이제 어떡하지? 당황하죠. 그러면서 바로 돌아가는 게 경험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외치고,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렇다.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그러고 자꾸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여기에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위기 때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갈 때는 이 불신앙의 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1.5세대부터 여호수아 갈렙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태중에 있는 렘넌트들 들어가고 홍해를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팅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집중 속에서 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플랫폼,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잖아요. 거기 감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어딜 가야 된다. 터미널 가야 되죠. 정류장에 가야 되죠. 내가 뭔가 사야 되는데 그게 그 파는 곳에 있잖아요. 거길 찾아가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기도의 망대가 되는 파수망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창조주기 때문에. 이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꼭 시공간 초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 데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그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시공간 초월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를 결박시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계속 결박시키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는 이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박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파수망대. 7가지 기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묵상기도. 그러면서 밤 시간에 깊은 기도,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24시기도,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필요할 때 집중기도,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특별기도. 그러면서 이 7가지 기도 거기다 플러스 늘 우리가 하는 대화기도, 하나님과 대화기도. 이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오늘은 어땠어요? 저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화를 하시더라고. 그럼 이렇게 뭐 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혼잣말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저는 그런 대화를 못 하거든요. 왜냐? 제가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엄하거든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가깝고도 먼 사이, 부자지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게 많이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기도를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집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처음엔 기도를 못하겠더라니까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 안에서 이제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남자 어른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리죠, 대지. 아버지에 대한 대리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기도가. 기도의 파수망대. 그러면서 뭐냐? 237의 안테나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집중을 누리고 있으면. 안테나는 소통이잖아요. 수직 소통, 수평 소통. 내가 하나님과 딱 초점이 맞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섯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기초. 분명히 한 사람에게는 만남이 있죠. 그게 뭐예요? 팀 사역.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있죠. 미션업. 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전문 사역. 살고 있는 지역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이 다섯 가지, 여기에 나의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그러는 겁니다.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막 문화적인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문화는 다섯 기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도자의 문화는 삼오늘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문화 서밋. 랩넌트 7명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현장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요셉이 전도 대상자를 막 적어가지고 자기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매 밖에 더 맞겠어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는 아무도 못 막으니까. 내가 특히 주부들 혼자 있게 되잖아요. 아이는 어디 보내고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집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설거지 하다가 낙심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릇 하나 씻으면서도 뭐예요? 성령 충만. 설거지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몰라요. 설거지할 게 많으면 기도할 게 많잖아요. 더. 계속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또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야지. 쉬는 시간에 잠깐 공부한 것 정리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오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도는 누구의 일인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로 쌓는 거예요. 그 망대를 자꾸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탁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활약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의 응답과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도 저 현장에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이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인생의 응답이 없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함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사명자들이 오직을 찾지 못해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갈등에 대한 답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우리 개인이 예배 성공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생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